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460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95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여, 우리 두 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또 이 병도 속히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발강가에서 역사하신 주의 영이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대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무엇이뇨? 코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여, 이 병마가 속히 이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심령의 평안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때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랜복스 소망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 알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믿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사람의 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사오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믿어 구원 받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명. 에스겔서는 구약의 26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포로에서 돌아와 영광스러운 성지와 성소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전의 예언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24장의 주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에스겔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인 에스겔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이 범죄함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말씀을 또 말씀하세요.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조차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그것을 자체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지만 대대로 조상 대대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24장까지 에스겔 말씀은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장 이하 48장까지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성지와 성소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한 것을 회개를 이루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룩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동전이 하나지만 그 양면이 있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속성이 하나는 거룩한 속성, 의의 속성, 하나는 사랑의 속성, 궁일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이 에스겔 전체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뜻이 에스레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인데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그발강가에 그발강가에서 그 거하던 중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3장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파수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 복이 되고, 거부하면은 어때요?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말씀을 봅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장 16절에서 21절에 17절에 특별히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 적들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에 큰 막루가 있지요. 아니면 군대 같은 경우에는 보초병, 경계병입니다. 자기 부대가 있습니다. 자기 진이 있습니다. 그 진을 이제 이렇게 저희 진의 초소를 세워서, 아니면 성에, 자기가 지키는 성에 초소를 세워서 밖으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받지 않도록 대신 깨어서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도록 세우신 사명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더욱 어때요? 더욱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힘을 합해주고 위하여 같이 힘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 주님의 양떼들을 깨우치도록 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것을 알아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 아름다운 성도,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그렇죠? 여기 17절에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주님 대신 양떼들을 깨우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기는 알아도 거부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이러면은 그 개인의 심령이 복되지 못하고 교회가 또 아름답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랜폭스 한인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개인이 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4가지 징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하면은 4가지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 14장에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자, 에스겔 14장을 봅니다. 에스겔 14장 13절에 보면은
기근으로, 첫째는 기근이라고 하는, 기근이 뭐예요? 양식이 없어서 줄여서 죽는 거죠. 그래서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채찍하십니다. 13절 시작.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아합 왕 시대에 포위를 당해 갖고 먹을 것이 없어 3년 6개월을 포위를 당하는데 얼마나 먹을 것이 떨어져서 심했는가.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이 자기 자녀를 막 잡아먹고 삶아먹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근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채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먹을 것이 많아도 이 공급이 잘 안 되고 비가 안 내리고 날씨가 가물고 그러면은 갑자기 농사가 안 돼서 그 다음에 수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농사가 잘 되더라도 잘 날씨가 좋아서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추수할 때 갑자기 날씨가 안 좋으면은 그동안 잘하던 것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나 또 나이 들어서나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 내가 이맘때쯤 이쯤 잘 됐으니까 됐다 이렇게 안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섰다고 하는 자는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파수꾼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다 용서해 주신다,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파수꾼이 전하지도 않고 악인이 듣지도 못해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거는 파수꾼의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도록 항상 긴장해야 돼. 내가 이만큼 했다, 이만큼 했으니까 다 됐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잘 믿어야 돼. 계속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러면 그걸 놓치면은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도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의라 할지라도 과거에 했던 그 의 행한 거는 다 잊은 거 됐다. 지금 잘해야 된다. 앞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편이 뭐냐?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으로 징계하신다. 에스겔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과거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막 이렇게 피해가 많았어요. 무서운 짐승들의 피해가 많았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 보지만은 옛날에 비디오 이렇게 가서 빌려오면은 꼭 비디오를 이렇게 딱 누면은 호환 마마 이런 게 나와요. 호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비디오를 보면은 이 옛날에 이런 호환 마마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된다. 불법 유통하고 이러하면 안 된다. 불법 비디오를 보지 마자 하면서 맨 앞에 호환이라는 뭐예요? 호랑이의 환란.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도 호랑이들이 많이 다녔어요. 서울에도 호랑이들이 다녀갔고 호랑이 때문에 물려가고 짐승도 소도 물려가지만 사람도 몰려가고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무서운 짐승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거역하면은 무서운 호랑이 이런 거죠. 무서운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아무도 못 다니는 거예요. 황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현대 시대에도 이걸 적용을 해봅시다. 현대가 뭐냐면 폭력과 폭행이 막 난무한 거예요. 폭행. 예? 꼭 짐승 이 말씀대로 정말 무서운 호랑이, 사자 이런 거는 안 다니지만은 어때요? 그런 것들은 안 되지만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막 다녀요 길거리에. 그래서 우리 LA에 살 때 보면은요, LA의 어덜트 스쿨에 가면은 그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온두라스, 살바도르. 그런데 말 들어보면 거기는 사람들이 다 총을 차고 다닌대. 그리고 하루에도 뭐 살인 사건이 여러 건이 나고 막. 예? 그래서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를 못 해갖고 너무 무서운, 치안이 너무 무서워갖고, 그래서 마약 재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지역을 더욱 더 힘이 있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직접 들어봤어요. 자기 나라는 너무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 나라는 너무 막 총들이 많아갖고 살인 사건 폭력이 많아서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됐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이 안에, 이 해석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평안하던 평화의 사회 질서가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거야. 평화롭게 법 질서가 잘 유지되던 게 갑자기 다 무너져 갖고 막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되고 막 그래갖고 무섭게 막 총칼로 막 다니고 막 이렇게 무서운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는 방법은 이제 칼이라고 했어요. 칼. 17절에 가령 시작.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카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요즘은 총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건 없으니까 칼이 이제 전쟁의 도구잖아요. 이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칼.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북한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온 나라가 다 망했어요. 이제 70년이 지나갖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발전하게 되니까 그 우리 조상들이 70년 전에 겪었던 6.25 전쟁의 그 어려움을 지금 우리 세대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야,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뭐예요? 그 사나운 지금 폭행, 폭력 이것 때문에 못 나간다. 요번에 이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다 못 다니게 하고 사람들이 조심하게 하는데 이걸 빨리 해제해라 그러면서 스테이트 미시간이라고 그런가요? 스테이트 주 의사당에 이걸 빨리 해제해라 그러고 사람들이 총 들고 가서 막 데모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가서 그냥 말로 빨리 이거 해제해라 그러면 되지 왜 총을 갖고 막 총을 차고 많은 사람들이 막 총을 다 무장을 하고 주 의사당에 모여갖고는 빨리 해제해라 그러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말 안 듣면 총을 쏘겠다는 거야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미국이 지금 법을 지킨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좀 더 어렵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막 진짜 총을 들고 총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그래서 세 번째는 칼로 전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뭐냐? 네 번째 방법은 온역 전염병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9절 말씀.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온역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사나운 짐승, 폭력과 폭행이 막 난무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막 이러면은 그럴 때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뭐냐? 이제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칼이 옵니다. 이제 순서는 좀 바뀌어도 칼이 옵니다. 전염병이 옵니다. 그리고 무서운 짐승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이걸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악인은 악에서 돌이키고 의인은 더 의를 행하고 이러도록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있지만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 17절에 내 대신 말을 전해라 하고 그 파수꾼을 세우신 그 말씀을 얼마나 그 말씀을 귀를 들여서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삼가 듣고 얼마나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힘쓰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단마 꿀송이보다 다 달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삼가 들어서 이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칼을 막아주시고 기근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나운 짐승과 같은 그 폭행과 폭력과 무질서를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온역을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깨달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경고를 받을 때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48장으로 했는데 18장에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회개한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킬 회 고칠 게자입니다. 회개란 건 돌이킬 회 고칠 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고치는 거예요. 22절 죽지 아니할 것이다.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면은 죽지 않고 살리라.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요, 악인이 범죄에서 그 악의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시느냐?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켜서 돌아와서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이만하면 되겠지 뭐. 나는 이렇게 이만큼 잘 믿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애를 쓰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러면은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야. 그런데 나는 뭐 그러고 안심하면은 어때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갖고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 있어서 자꾸 거기 옛사람으로 사로잡혀갖고 자꾸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거 유산을 다 갖고 가서 다 써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우리 집에는 하다못해 종들도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먹는데 내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돼지 주염 열매로 배를 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돼지 먹는 먹이로 먹고 사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가서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고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돌아가는데 벌써 아버지는 벌써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 그 아들을 갖다가 품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에스겔에 있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똑같아요. 어찌 하나님이 악인이 악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경고의 음성이 있습니다. 직접 받는 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직접 받는 경고도 있고요.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기근이 오고 전염병 온역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무서운 폭력과 폭행과 무질서가 생기고 이러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경고의 음성인 줄 알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그것이 파수꾼의 음성인 줄 알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회개해야 돼요. 세 가지. 에스겔 20장 16절입니다. 에스겔 20장 16절 세 가지를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신. 세 가지 여기서 말씀하세요. 첫째는 우상을 좇은 거다. 우상을 다 버려야 합니다.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이거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기의 의지를 삼고 나는 이것이 있으니까 든든해,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되지 세상으로 배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어야 돼. 벌벌. 그래서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야. 불순종한 순종이 어때요? 불순종은 사신 우상과 절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울 왕이 몰래 좋은 걸 다 감춰놨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적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도 말씀을 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긴 것, 내 속에 우상을 섬긴 것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의를 더럽힌 것을, 성의를 소홀히 하고 더럽힌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겁심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불순종이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정해서 하나님의 성의를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억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예수님 믿는 자들마다 천국의 영원한 안식 얻게 하신 주일, 이 부활의 날을 우리가 거룩히 구별해서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데 이런 날들을 소홀히 여기고 이런 날들에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뜻대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해야 돼. 개혁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도들이 구약의 안식일 잘 안 지키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겠어요?
안식일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장사하고 사고 팔고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점점 신약의 성도들이 주일을 안 지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일을 안 지켜보세요. 한 번 안 지키고 두 번 안 지키고 자꾸 안 지키면 그만큼 주님과 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멀어지고, 주님 말씀 듣는 것도 멀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있는 것도 멀어지고, 주일을 자꾸 빼보세요.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잘 못 느낄 거야. 그러나 그것을 계속 해봐요. 그러니까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를 소홀히 하고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은혜를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 39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39장입니다. 3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고토가 뭡니까? 우리 내가 낳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그러죠. 고토는 옛고자 쓰는데 옛날 땅, 그러니까 고향으로, 옛날 땅, 고국으로, 다 고국으로, 그러니까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의 첫째는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 디아스포라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요. 다 돌아오게 되는 거야. 다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방 중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 중에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의 범주에 들어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잘 읽어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쫙 읽으면은 구약에 특히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 이스라엘 전하는데 그 복음이 거부가 돼요. 거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을 향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도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열방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어떤 면이 있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회복이 있는 거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에스겔 선지에 보면은 성소에서 생명수 강이 막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보니까 생명수 강이 막 흐르는 거야. 양쪽에는 과일들이 막 쫙 열리고 생명의 과일들이 막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였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생수라고 해서 생명의 물이라고 해서 생명의 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그래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첫째는 육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녀들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면은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관계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육체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하나님께 거역한 거, 이것들을 다 파수꾼의 그 음성, 그 음성을 듣고, 파수꾼의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돌아오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라. 그곳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은혜가 일어납니다. 소성케 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주의 종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저도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양떼들이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돌이키고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이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종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과 마귀에 묶여서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었던 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버지 상가 조심하여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랜폭스 한인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발강가에서 역사하신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이 말씀대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 파수꾼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 교회가 모든 양떼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됩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4장 찬송 드린 후에 주님과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오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4절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파수꾼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어떻게 될 것을 예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어찌 내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하여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파수꾼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내 마음에 새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돌이켜서 복